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입니다.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가슴이 좀 이렇게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진노가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나 날카롭게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점심을 대접하려던 사람의 면전에 대놓고 주님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의 마음을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주님이 행동하신 게 답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준 어떤 영적인 무게감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이 점점 묵상에 깊어지려면 이 맥락 안에서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저자가 하려는 의도를 성령께서는 왜 허락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펴봐야 우리는 성경 묵상이 깊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11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했을 때에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 또는 위선, 이게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이게 다 우리 내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11장 맨 처음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나눴냐면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11장 가장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쭉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될지를 벌써 11장 서두에 누가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사역을 진행하셨지만 누가가 참으로 지혜롭게 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할 때에 이것을 돌파할 길은 무엇인가, 11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11장 맥락 전체 안에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놓으시고 또 지난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쭉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원리가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 37절부터 우리 마지막 54절까지 전부 다 다루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어렵고요. 주님이 두 부류에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책망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 또 주님이 누구를 또 책망하시냐면 율법 교사들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거 다 뭐냐면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현대로 따지면 목사들이고 다 신학교 교수들이고 또 교회에서의 말씀 사역자, 평신도 분들이 할지라도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에 관한 그 진노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예수님의 이 너무나도 날카로운 책망의 출발점이 37절과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점심 식사하기를 초청합니다. Pharisee invited him to eat with him for lun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점심이라기보다도 점심과 저녁 사이 즈음에 있는 어떤 유대인들 특유의 어떤 식사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하십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섰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초청하는 자이면
예수님은 기꺼이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들어와 앉으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감없이 받으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7절에서 우리가 무게감 있게 봐야 될 표현이 뭐냐?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와 앉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결정에, 모든 말과 행동과 내 감정적 판단에 예수님이 들어와 앉으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강한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들어와 앉으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자. 호스트가 되게 하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자.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잡수시기 전에 38절 이렇게 돼 있죠.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거,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요, 어스터니시라고 돼 있어요. 어스터니시, 깜짝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다. 왜 깜짝 놀라느냐? 지금 우리 11장을 쭉 보게 되면은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unclean한 사람과 깨끗하지 못한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과 예수님이 접촉했기 때문에 식사 전에 당연히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런 영적인 이 혼탁한 일을 마치시고 오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여긴 거냐면 예수님이 더럽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므로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더러 더럽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손을 씻는 것은요, 율법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확대하여서 누가 만든 것이냐? 장로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 우리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지금은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돼요. 이거 사람의 전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인 것이죠. 모세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내려온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쓴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서의 율법이 아닌 바리새인들의 조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겠다라는 자신의 의도를 따라 만들어 놓은 율법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래의 율법의 의도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이 손 씻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여서 이 손을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손을 씻어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정결하게 된다. 왜냐? 정결한 손으로 먹어야 음식이 정결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손을 씻지 않으면 그 더러운 게 더러운 상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추측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이 오류를 예수님이 이 오류를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기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오류를 드러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의 생각과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럼 그거 한번 손 씻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자기를 초청해준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거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빤히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의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의도를 이렇게 하신 의도는 뭐냐? 바리새인의 이 부분을 드러내셔서 고쳐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항상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의도, 성의를 봐서, 그렇죠?
바리새인의 성의를 봐서 그 한번 손 씻어주면 될 텐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 씻습니다. 그 바리새인을 고쳐주기 위함이시죠. 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지 사람이 만든 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리새인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율법, 사람의 전통, 그렇죠? 바리새인의 전통을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좌정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여지껏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시고 예수의 곳으로 다시 세우시죠. 그게 edification,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 그게 이제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덕을 세우신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검과 같이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딱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Clean the outside of the cup and dish, but inside you are full of greed and weakness. 네 겉은 깨끗하게 보인다. 손을 씻음으로 너가 네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 속의 더러움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정결은요, 곧 그러므로 무슨 정결이냐? 내면의 정결이 아니라 외면의 정결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결, 우리 육신의 정결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속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생각할 것도 없고 그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과 모든 더러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뭘 발견할 중요한 소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외식은 위선은 겉사람으로 사는 것의 최악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최악의 열매가 뭐냐? 바로 외식입니다. 위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정결함,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잘 믿는 것 같은 모습, 그렇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모습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겉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최악의 열매가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이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목사부터가 그게 잘 믿고 영성이 있는 척 할 수 있는 가장 무엇입니까?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목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이게 심해집니다. 예수를 잘 믿는, 왜냐하면 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근데 주님은 강력하게 책망하셔서 그 내면의 더러움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간다, 영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재차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겉사람으로 사는 최악의 열매로서의 외식을 말씀하시면서 그 외식하는 사람은 속사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40절에 하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지금 왜 속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에다가만 신경 쓰고 있는데 너희의 겉을 만드신 분이 생각을 해봐라. 그럼 속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이 얘기 뭐냐면 속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속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갑자기 이제 찬양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요즘 찬양 사역자들을 제가
한꺼번에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속 사람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찬양을 발견하는 게 많이 어려운 시대가 되온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찬양팀들이 기술적으로, 음악적으로, 기교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해졌어요. 그런데 찬양을 딱 들어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 끌어당기는 찬양은 100개의 팀 중에 한두 개 팀. 왜냐? 이만큼 예수를 믿어도 겉사람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죠. 그 왜 그러냐? 그거는 100% 목회자들 탓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자체가 겉사람을 만지는 설교를 해요. 겉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겉사람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교회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찬양도 속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에 이 감동을 주는, 그래서 겉사람의 감동을 주다 보니까 모 교회에 분당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로교 교회의 무슨 목사님은 아예 설교 시간 전체에 세상 유행가를 아주 그냥 메들리 쫙 부르면서 자기의 무슨 뭐 예배라고 하면서 그 예배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막 그 유행가를 부르는, 그 가요를 부르는 목사님의 그 가요 소리 들으면서 막 눈물을 질질 짜대는,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제 이 혼으로 겉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타락한 외식의 시대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패배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식인 것이죠.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중간에 좀 실수하고 크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무식하고 미련해 보이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쓸데없는 말만 쏟아놓는 것 같았던 제자들은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 이 놀라운 역설, 이 놀라운 역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속사람을 따라서. 속사람을 따라서 낮은 자리로 낮아져야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진노를 보이시고 계시지만은 하박국의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외식을 어떻게 벗어낼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그 외식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그 내면 안의 더러움을 어떻게 벗어낼 수 있는지를 41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무조건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고치고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0절과 41절은 탁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고,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이냐? 그 속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뭐냐? 너희 속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제할 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깨끗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또 찾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하는데요. 바울서신에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뭐하나? 가하나, 이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찾아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 돌아와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울식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가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되는 건 안 되지만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 봐라, 예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가르침으로 모든 것이 나에게 깨끗하다. 이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을 동시에 정결하게 하는 참된
신령한 정결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례는 모세의 율법도 아닌 자신들이 전통에서 만들어낸 사람의 전통에서 만들어낸 정결례였어요. 정결례.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참된 정결례, 신령한 정결례는 무엇이냐? 속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면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정결례다. 자, 그럼 그 안은 무엇이냐? 이미 살펴봤지만 그 안은 속사람입니다. 있는 것,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을 단어로 끊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이제 속사람이겠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뭐 어떤 모든 것, 이 속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안에 있는 생명, 진리, 선한 것으로 뭐하라? 구제하라. 속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또 다른 이의 속사람의 굶주림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이 일 말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거는 부수적인 일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너희 속사람 안에 말씀을 체험으로, 신령한 말씀을 체험으로 그것으로 또 다른 누군가, 굶주리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귀신이 나갔다가 일곱이 돌아온 원리의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 신령한 물을 받아 마시고 또 다른 이에게 받아 마시게 할 때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깨끗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귀신이 무슨 귀신이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 40절, 41절, 42절에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령한 물을 우리의 속사람 안에 채우고 그 신령한 물을 퍼서 또 다른 누구에게 나눠줄 때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다. 모든 것이 가다. 정결함이, 참된 정결함이 너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41절에 바리새인들을 위한 말씀을 하신 뒤에 이어서 계속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이제 외식 자체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셨거든요. 이 40절, 39절, 40절 보시게 되면은 그 외식이라는, 그 위선이라는 것의 그 자체, 그 모습 자체를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면은 이 42절에서부터 44절은 그 외식이 일어나게 일으키는 문제점을 말씀하십니다. 속이 더러운 상태,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이 더러운 상태, 곧 외식이 일으키는 문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42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외식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치장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심각하게 오용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7장과도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이죠. 겉사람을 위로하고 겉사람을 격려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파수의 대상입니다. 위로와 격려와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파수의 대상이다. 위로와 격려와 치유의 대상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제 이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42절 보시게 되면은 속이 더러운 상태, 곧 외식이 일으키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공의와 사랑을 버린다. 공의와 사랑을 버린다. 특별히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게 된다. Neglecting justice and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neglect한다. 버리게 한다. 무시하게 한다. 건너뛰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외식이. 여러분, 공의를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준과 질서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Abandoning the order 또는 justice from God means denying the standard and order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와 기준을 버리고, 누가 기준과 질서가 되는 거냐면 자기가 기준과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의를 버린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준과 질서를 버린다는 것은 곧
자기가 기준과 질서가 돼.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질서예요. 자기가 질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더러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질서와 모든 기준을 드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기준과 질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인 것이죠. 이게 이제 외식이 일으키는 첫 번째 문제. 또 그 첫 번째 문제의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은 율법 전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모세 율법에 뭐라고 가르쳤느냐? 모세 율법을 뭐라고 요약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무슨 말, 신명기 6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뭐 열심히 주구장창 암송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네,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핵심적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뭘 버린 거냐면 율법 전체를 다 버린 것이죠. 율법 전체를 다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식은 뭐냐면 할 것은 지금 다 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시키는 건 다 하는데 정작 율법을 다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외식 때문에. 외식 때문에. 외식.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외식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것은 다 했으나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오히려 크게 실패한다.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이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뭣도 했습니다. 이게 다 외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외식으로 한 자, 자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 외식이 일으키게 되는 두 번째 큰 패착이 무엇이냐? 43절 보시면 화이설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게 뭐냐? 회당의 높은 자리, 사람이 많은 시장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걸 찾아가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존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y were seeking the praise and respectation from people, not from God. Honor from people, honor from word.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존경, 곧 이게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외식.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때부터 뭐에 신경을 쓰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물론 깨끗하게 정결하게 옷을 차려입고 와야 되겠죠. 정결하게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승님들은 강남 예수는 타락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냐? 강남의 교회를 가보면 전부 패션 쇼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미용실에서 잘 말았는지를 다 자랑하고, 오늘은 어떻게 매직을 했는지 그거 자랑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도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 용서의 말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무엇이냐? 이게 외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될까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외식을 일으키게 되고, 이 외식이 우리의 신앙에 공허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 중에 왜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구했느냐?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 그 안이 무엇하게 됩니까? 공허하게 됩니다. emptiness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The full of emptiness. 그 공허한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안을 점점점 그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끝없는 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The evil spirit has endless desire. 그 끝없는 그 갈망을 누구에게 공유시키느냐? 신령한 물로 채워지지 않은, 혼으로 예수 믿는 외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끝없는 갈증을 일으킵니다.
끝없는 갈증. 여러분, 이 외식이 일으키는 이 중대한 문제, 특별히 이 영광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요, 여러분, 영광은요 사람이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만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만 영광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심각한 착각과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겠죠. 목회자가 항상 책망의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죠. 목사도 연약한 사람이고 또 성도님들도 함께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맨날 책망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는 건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타락하여 갈 때, 그렇죠? 시대가 타락하여 갈 때, 또 악한 정부가 악한 위정자들이 교회를 공격해 올 때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선지자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왜냐? 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론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책망하는 거 보십시오. 율법 교사에 대한 책망 보십시오.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말씀 이런 이런 원인이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쾌락 중에 육체적 쾌락이나 정신적 쾌락 중에 이거는 인간 일반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가장 최상에 있는 쾌락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뭐 그 정도의 위치까지 안 가봤으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데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들 보십시오. 군사력도 가졌습니다. 돈도 가졌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어디로 올라가냐? 그 올라간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영광. 그 영광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육체와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여서 주는 그 쾌락 중에 가장 큰 그 쾌락이 바로 이 영광인 것이죠.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에 중독된 상태가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뭐 하신 거냐면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지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바리새인의 무리가 그들 돌아옵니다. 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였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깨닫지 못하고 가지만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뿌득뿌득 이를 갈았던 사람이 나중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된? 철저히 자기의 것을 박살내게 되고, 그렇게 자기의 것을 박살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주조하는 귀한 틀로서 쓰임받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가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책망하시면서도 그 이후의 일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책망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많이 좀 시간이 지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충돌할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부터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목사인 저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깊이 말씀을 가지고 내면을 비춰보면서 내 내면에 이런 외식의 측면이 남아있구나. 그렇다면 그 부분을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회개함으로 그것을 떠나보내신 뒤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이 영성 있는 참된 진리로서 인도함 받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